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이 많고 또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구약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이다 라는 사실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됐죠. 아볼로가 전한 것,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팩트,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몇 살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냈고, 예수님의 가족에는 누가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다더라. 거기까지. 그리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그런 아볼로의 학식 팩트만 보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각 이방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볼로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이 아볼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게 되었고, 이 아볼로는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볼로는 변화되었어요. 그 이후에 아볼로는 에게해를 지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 아볼로가 머물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19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몇몇 제자들과 있습니다. 아멘. 혹시 영상이 지금 온라인 유튜브가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나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는 여기 보는 것처럼 밀레도 위쪽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에도 역시나 신전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신전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우상 숭배가 그만큼 활발히 일어났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시대에 이곳에 사는 인구만, 바울 시대예요. 지금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 이 에베소에 사는 인구가 몇 명이었냐니까 약 25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목욕탕이 있었고요. 또 체육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가면 그 경기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특히나 뭐가 유명했냐면 아르테미스, 이 수호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 혹시 들어보셨죠? 로마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서 이른 봄, 2월 정도에서 3월 초와 또 5월 달에 이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신전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두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던 이 에베소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요. 어떤 교회가 세워질까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 교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고 귀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또 디모데, 또 요한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도들이 이곳에서 사역했던 곳이기도 해요.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본 오늘 19장 1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몇몇 제자들과 만나서 뭘 했을까요?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몇몇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이 이제 2절 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침례입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사람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바울이 이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대화했던 그 모습처럼 좀 뭔가 아볼로처럼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예수 믿을 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인데 예수님 믿을 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데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아볼로와 같이 이들도 역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공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또 뱀같이 갈라지는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회들 또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 사역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같이 기도해요. 막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안수 기도하다가 보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서인이 어떨 것 같아요? 서인이 막 머리가 터져서 지혜가 막 샘솟아나. 어떨 것 같아요? 막 좋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막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 예배드리다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예배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죄가 회개되어져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먼저 이단 취급하는 모습들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 스스로가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역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침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받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 받고 하셨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우리들도 주님의 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네 빨리 나가서 내 이름을 전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일을 너네 빨리 가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아멘.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며칠 안에 그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거야. 너희들 성령의 침례 받고 성령 받고 사역해야 돼. 니네 힘으로 일하면 100% 줘.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기 마지막으로 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지금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일은요, 성령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성령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아도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고 되어지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 뜨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소중하잖아요. 자동차 소중하잖아요. 집 소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소중해 보이고 당연히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육신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삶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영혼의 삶, 영적인 것에, 영혼의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집, 학벌, 백그라운드, 배경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선의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은 물질이 조금 없어도, 내가 지혜가 좀 없어도, 내가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내 눈을 이 땅을 바라보며 내리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상 지식들, 그가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모든 것, 가말리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자랐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경주마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말에 여기 눈에다가 이렇게 가죽 이렇게 덮이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데 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들에게 이 12명이나 되는 에베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침례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요?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 회개하라.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동민아,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것 붙들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이 외쳤던 건 바로 그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상황, 바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회복, 예수가 내 인생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었던 것. 그 믿음을 준 게 뭐예요? 바로 요한의 침례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회개를, 많은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예요? 그 회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그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침례 요한의 회개까지는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했던 정확한 의미의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을 믿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네들이 받은 침례 뭐야? 침례 요한의 침례지. 그런데 침례 요한도 얘기했어. 내 뒤에 오실 분을 믿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 안수기도 해줘요. 안수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시작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아직은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은 들어 응답해 주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 될 이유예요. 침례 요한,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인정받았던 침례 요한도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연수가 길지 않아요. 제가 딴 일 하다가 2006년에 신학교 들어가게 돼서 2006년부터 보면은 한 18년 정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 3년, 이제 4년째 걸어가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아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되는 일. 그게 뭐냐면, 목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많은 책을 읽는 거 중요하죠. 많은 신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간증집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많은 좋은 신앙 도서 읽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저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한 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져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의가 깨어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해서, 또 제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전통적인 신앙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앙 양심으로 사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율법의 잣대로 재는 거죠, 성도들을. 속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한테 갑자기 큰 쓰나미처럼 그 모든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시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가 입으로는 이것도 주님한테 맡겨야지, 입으로는 주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의로, 내 관점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소홀하게 했구나.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인간적으로 목회했구나. 깨닫게 되면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맡겨오신 주님의 양들,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도 무릎으로 나가야겠구나. 내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이 작은 교회, 작은 사명, 그냥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알버눈 쳤던 그것까지도 주님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냥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제 안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